오늘 요나서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전체의 큰 제목을 구약의 탕자 요나라고 부르기로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약에 나오는 그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나 이야기 속에서도 아주 비슷한 구조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탕자 비유가 요나서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알고 또 비교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자리에서 거부하고 도망하는 모습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서 외치라 였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을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것이죠. 니느웨는 당시 포악하기로 유명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요나에게 선언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죠. 심판을 선언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경고입니다. 경고라는 것은 그 목적이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목적이면 그냥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미리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심판받기 전에 너희들이 돌이키라라는 그 기회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이를 들어서 비유했었습니다. 부모가 너 이렇게 하다간 혼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킴, 바르게 함, 교정함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고 또 요나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수르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수르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래서 일어나 외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요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가 성경에 처음 나온 부분이 노아의 홍수 때라고 말씀드렸죠. 노아는 비둘기를 통해서 비둘기가 가져온 그 감람나무 잎을 통해서 땅이 마름을 전달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이런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거부하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정반대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땅끝인 그 지중해 끝인 스페인, 오늘날로 말하고 있는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명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는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이죠. 하나님은 요나 말고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사명을 버린 그 도망자 요나를 쫓아가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실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요나서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자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목자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다라는 것은 그냥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그런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양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때려서라도 끌고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리를 부러뜨리셔서라도 자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 그 골반뼈를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끌고 가신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들이 믿겨지시길 소망합니다. 또 이 사실이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사실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이냐면 너희들 맞기 전에 자라라입니다. 맞기 전에. 여러분, 맞기 전에 자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배우려거든 우리는 바다로 나가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다가 잠잠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다에는 반드시 폭풍이 오게 되어집니다. 바다에 나가 폭풍을 한번 만나보면
기도 안 할 수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기도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폭풍 만나서 기도할 생각은 우리 하지 말아야죠. 폭풍 만나기 전에 또 여러분 집에서 또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폭풍 만나서 기도하면 그때는 너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맞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이거 알면서도 우리는 꼭 폭풍 만나야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매 맞고 나서야 울며 불며 다리 쩔뚝거리며 항복하고 돌아오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 만나기 전에, 우리가 매 맞기 전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이 1장의 내용을 두 가지 질문으로 풀어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폭풍의 원인, 지금 폭풍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 폭풍의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들려와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자, 4절 말씀 보면 여러분, 지금 이 폭풍의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풍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부셔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배가 지중해를 건너야 하는 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약 한 1년여 동안의 항해 기간을 거쳐야 하는 배이고, 아마도 이 배는 무역을 하는 상선이었을 것입니다. 작은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배가 부서질 정도의 큰 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공들의 반응을 보면 지금 이 폭풍이 어떤 폭풍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사공들은 항상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 이 사람들이 폭풍 한두 번 경험해 보았겠습니까? 근데 이 폭풍이 어떤 폭풍이냐? 그 5절 말씀 보면 뱃사공들이 두려워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합니다. 폭풍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 무서워하는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 폭풍을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영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각자 자기 신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폭풍이 아니라 신의 노여움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 그들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물건들을 바다에 버렸다, 던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 이 배가 상선이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옮겨 날라야 돈을 버는 상선인데 그 물건들을 지금 다 갖다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폭풍의 원인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제가 첫 시간에도 요나서에서는 워드플레이가 종종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요나 때문에 바다에 바람을 던지신 것이고요, 또 5절에서는 사공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 물건들을 바다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나가 사공들에게 너희들이 살려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건들 바다에 던지지 말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여기서 바다에 던지라는 이 단어가 지금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같은 문장이 지금 반복적으로 이 요나의 이야기를 끌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문제의 원인도 요나이고요, 문제의 해결책도 결국 요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이면서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야 할 이 요나, 지금 사공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이면서 해결책인 요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5절 끝부분이에요. 5절 끝부분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배 위에서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차나 죽느냐의 문제로 사공들도 영적으로 깨어서 각자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인 그 물건까지 다 집어던지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볍게 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버려서라도 배를 가볍게 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건들을 그들이 바다에 갖다 버린다 할지라도 지금 배가 가벼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왜 물건을 갖다 버리고 있는데 배가 가벼워지지 아니하는 줄 아십니까? 그 물건들보다 요나의 죄가 더 무거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라는 이야기를 하면 사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전도사 때 한국 교회에서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많은 세미나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큰 교회들의 사례들을 가져다가 우리도 이렇게 하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성장 세미나들이었습니다. 물론 뭐 좋은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강사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불편한 말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고생하고 힘든 가운데 교회 나오셨는데 죄 같은 그런 얘기에서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위로와 도전만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강사의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성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든 교회가 우리 잘 알고 있는 애너하임에 있는 수정교회입니다.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엄청났죠. 기억하실 거예요. 엄청났습니다. 유리 창문만 10,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볼트 하나 없이 그 화려한 유리창으로 그 교회를 지었죠.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화려함이 엄청났습니다. 당시 목사님들 한국에서 미국에 오면 성지순례로 꼭 가야 했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했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자기 자식들과 재판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예배당은 지금은 천주교 성당이 되었습니다. 수정교회가 마지막에 재정이 악화되었을 때는요,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가 그곳 가서 집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전단지 뿌리면서 수정교회에서 자기네들 집회했다고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신천지의 놀이터가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화려한 교회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긍정, 할 수 있다, 위로 괜찮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전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는 긍정과 위로,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빼놓고 어떻게 이런 것만 가지고 교회가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같이 작은 교회 목사가 외친들 무슨 영향이 있겠냐만,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결국 교회와 목사 말에 잘 순종해라, 그렇게 율법 만들어서 협박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요나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요나가 불순종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순종은 결국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이 교회 안에서 헌신 잘해라 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건들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건들지 않고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읽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요나서 읽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요나서의 내용은요,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에 관한, 그 요나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요나서의 1차적인 독자는 누구일까요? 이 내용이 아수르와 니느웨에 관한 내용인데 1차 독자는 누구일까요? 아수르 니느웨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이 요나서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요, 오늘 이 요나 이후 60년 만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죄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배에서 물건 내다 버리지 말고 너희의 죄의 문제를 깨닫고 너희가 그것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불편할 수도 있어도 이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제가 요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말씀 속에서 죄가 생각나신다면 그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우리 뱃속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 무거운 죄, 물건 그거 아무리 내다 버린다고 해서 그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놓을 때만 그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자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배 밑층에 가서 누워 깊이 잠든 요나를 지금 선장이 발견합니다. 선장 기가 막혔을 거예요. 위에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배 밑에 내려갔더니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선장이 그를 깨웁니다. 그 요나를 깨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재미있는 워드 플레이가 작동되어지고 있는데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 읽었었던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두 번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글로는 지금 배에 올랐다라고 번역되어지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요, 이 부분도요, 욥바로 내려갔다와 마찬가지로 배로 내려갔다라고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려갔다는 말이 연속적으로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5절에서 보면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총 이제 세 번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요나가 내려가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은요, 나중에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요나가 피해서 숨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내려가서 숨을 수 있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나 동시대의 선지자였었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비둘기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비둘기는 전문용어로 새대가리라고 말씀드렸죠. 먹이만 주면 쫓아가는 새대가리, 주인이고 뭐고 상관없이 먹이만 있으면 쫓아가는 새대가리라고 그 이스라엘 향해 불렀습니다. 자기만 안 보이면 숨었다라고 생각하는 새대가리. 우리 아이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얼굴만 안 보이면, 내가 안 보이면 나는 안 보이지라고 생각하는 새대가리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요나를 통해서 그 이름처럼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원했는데, 요나는 멍청한 비둘기 새대가리가 되어서 머리 박고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폭풍우가 와서 다 죽게 되었는데도 배 밑층에 가서 잠만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좀 해석해 보아야 하는데, 영적으로 무디고 무디어져서 지금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인사불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더 창피한 것이 있어요. 더 창피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습을 폭로하는 사람, 이 요나의 이런 모습을 폭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지금 4절, 5절, 6절 보면 자기의 신들에게 부르짖는 사공들이 등장하잖아요. 각자 영적으로 깨서 자기 신들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것도 선지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데,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까요? 전혀 그런 모습 없습니다. 오늘 1장 끝까지도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나를 찔러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자고 있으니까 그를 깨운 것이 이방인을 대표하고 있는,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선장이었고요.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살기 위해 이리저리 뛰고 있는데,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중보해야 할 그 메신저가 된 그 선지자 요나는 잠만 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고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었었던 요나였습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저들이 회개할까 봐 지독한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요나의 본 모습이죠. 6절 말씀 보면 선장이 요나에게 한 말은 누구의 말인 줄 아십니까?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6절 말씀 보면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일어나서 구하라, 이 말이 우리 지난주 쿰이에요. 쿰. 일어나. 어디서 들었습니까? 지난주 2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 니느웨에게 외쳐라 했을 때 그 명령, 쿰, 그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자신이 거부했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방을 대표하고 있는 선장에게 그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명령을 지금 선장에게 듣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방 선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후반부 보십시오. 선장의 외침이 있잖아요.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한번 구해봐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방인인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도망했는데, 이방을 대표하고 있는 선장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살려줘,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 자지 말고 일어나서 한번 외쳐줘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더라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이스라엘만 대표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요나입니다. 오늘날 요나가 누구겠습니까? 요나 누굴까요? 요나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나요. 예, 거꾸로 나요예요. 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도인 나, 교회된 내가 바로 오늘날 요나라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사명을 잊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좀 기도 좀 해봐라고 책망한다라는 거죠. 자지 말고 일어나.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안 보여? 지금 이 폭풍 안 보여? 다 죽을 것 같잖아. 일어나서 네 할 일을 좀 해봐. 네가 교회라며, 네가 성도라며 너 할 일 좀 해봐라고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 감고 자고 있어서 그렇지 깨어서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이 세상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큽니까? 그럼 우리의 가정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가정도 크다면 우리의 인생을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선장의 말대로 쿵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폭풍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입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요나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요나의 입장에서 무엇을 발견되어지게 되어진지 살펴보길 원하는데 7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라. 아멘. 자, 이방인들의 대표인 선원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인 요나가 이제 제비를 뽑게 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있는가에 대한 제비 뽑기죠. 이때가 주전 8세기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제비 뽑기는 그냥 뭐 운을 시험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때는 신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의 뜻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이 제비 뽑기가 많이 사용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자 요나가 이 제비를 뽑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방인들이 묻습니다. 네 생업이 무엇이고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무엇이며 네가 어느 민족에 속했냐라고 묻습니다. 이거 그냥 호구조사하는 거 아니라 대체 넌 뭐냐라는 거예요. 넌 뭐냐? 너가 무슨 죄를 지었냐? 앞에서도 그 요나서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방인들이 그 죄를 지적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죄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자 9절에서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대답합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아브람 때 처음 등장하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과 그 후예들을 바라보며 또 이스라엘들을 바라보며 히브리 사람이라고도 부르게 되어집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히브리서가 있죠. 그 히브리입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건너왔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건너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살았던 곳이 갈대아 우르 땅이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을 건너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건너왔다라는 이 뜻이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 가운데 있습니다. 부름을 받고 건너온 자, 부름을 받고 나온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것은 요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큰 의미가 있냐면 부름을 받고 나왔다. 부름을 받고 나왔다. 이 단어의 뜻을 신약의 헬라어로 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이 뜻이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교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가 내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이방인들의 추궁 앞에서 내가 부름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다, 교회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런 말 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네 죄가 뭐냐고 했을 때 이렇게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한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된 모든 상황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야. 정말 숨겨놓고 싶은 그 숨은 죄까지도 지금 자기 입으로 폭로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모든 것이 다 벌거 벗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요나의 고백을 들은 무리들이 하는 말이에요. 10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냐? 이게 누가 처음에 한 말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밑으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요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밑으로 숨는 거. 나무 밑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쫓아가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망자인 요나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쫓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요나를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쫓아오셔서 하나님 얼굴 앞으로 대면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고 있었던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시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깨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기 죄를 폭로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쫓아오셔서 우리를 대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요나는요 배 밑에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다가 그렇게 자다가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무엇인가가 나에게 계속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까? 계속 귓가에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꼭 그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폭풍 속에서 이방인들의 대표인 선원들이 알게 되는 것은 또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편의상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원 계획 안에서는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 계획이에요. 그게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코리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선원들은 5절 말씀을 보면 폭풍을 만나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냐면 10절 말씀을 보면 요나의 말을 듣고 이제는 폭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요나가 전도했다는 말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저 폭풍이 나 때문이다라고 고백하자 이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안 두려워하는데 이방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진지했냐면 16절에서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에서 16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되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하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돌을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자, 요나가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나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 물건 던져서 해결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바람을 던진 것처럼 나를 던지면 이거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여기서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도 없어요. 그냥 나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 때문이니까 나 던지면 너희들 살아날 것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너무 큰 죄를 지었으니 이거 용서해 주지 아니하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요나가 나 던지면 지금 해결되라고 말했을 때 이방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보면 오케이, 야 네가 원인이니까 너 죽으면 되겠나 하고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던지지 않아요. 오히려 힘껏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노력했었다는 모습이 등장하죠. 요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지금 요나 선지자와 너무나도 대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첫 기도의 내용이요. 요나가 한 게 아니에요. 요나서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첫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폭풍을 두려워했었던 선원들이 나중에는요 폭풍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니 이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위험하고 무서워서였겠지만 그 하나님께 처음 기도하는 모습이 이방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때까지도 요나가 기도했었다는 말은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요단을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뛰노는 것을 멈췄다라고 또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유대 랍비의 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대 랍비가 글을 쓴 거 보면 이때도 선원들이 요나를 한 번에 바다에 던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발만 살짝 한번 담궈봤더니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려줬더니 다시 폭풍우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무릎까지 담궜더니 또 물이 잠잠해지고 이게 살리려고 끌어올렸더니 또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그렇게 허리, 가슴, 목까지 하다가 나중에 그냥 집어던졌다라는 게 유대 랍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어쨌든 살려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행동은 16절이에요.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소원을 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이방 선원들이 이제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 선원들의 모습과 요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요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방 선원들의 모습 속에서는 오히려 신앙인의 모습들이 그 모습 가운데는 드러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나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염치가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 같아서 아니에요. 4장 2절 말씀 보면 요나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확실히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4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거기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타시스로 도망하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너의 길을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자 후반부 보면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했는지 스스로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고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회개하면 그들에게 심판을 멈출 것이다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싫어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속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모습 못 보겠다는 거야. 나는 그 두 눈 뜨고 그 모습 못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독한 아집이고 이 고집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1차 독자인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방인들도 저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함을 알면서도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목숨건 예배인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다면 저 돌들이라도 찬송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니느웨는 죽어도 괜찮다라고 믿고 있는 요나에게 요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요나,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선민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선민은요, 성도된 우리,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선민이라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오늘 이 모습 속에, 오늘 요나서의 모습 속에 요나가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깨어서 세상을 볼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저 폭풍이 무엇 때문인지도 알고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인지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알고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지 마십시오. 숨어봤자 우리는 어디까지 숨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래봤자 세대가리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폭풍 만나고 울기 전에, 매 맞고 다리 쩔뚝이며 항복하기 전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꼭 그거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주위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꼭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모든 권속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폭풍 속에서 알게 되는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죠. 폭풍의 원인은 무엇인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도망한 요나 때문에 이 폭풍은 일어났습니다. 폭풍 때문에 요나의 벌거벗은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신약에서 탕자 보면 빈곤이라는 폭풍을 만났을 때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모습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바람 한번 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만 숨겨놓고서 안 보이지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폭풍 속에서 무엇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가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도망자로 죽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쫓아오셔서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성도로 또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호통칩니다. 여러분, 그런 창피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미리 성도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